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 부른 우리 홍찬호 우리 청년은 지금 군대에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휴가 중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어려움은 단순히 한 일정한 지역 또 국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한꺼번에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을 지금 겪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인류 역사상에도 이렇게 팬데믹이 그렇게 자주 오고 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특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때로는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냐, 또 제한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옳으냐, 인원을 제한하고 또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는 생각 가지고 살죠. 그러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판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작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또 신앙인답지 못한 생각과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해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돕고 때로는 비판과 충고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면 자기 스스로 불이익이나 혹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충주가 고향입니다. 저 충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충주 사람들이 보면 참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지에서 온 분들, 특히 목사님들 만나보면 타지에서 와서 목회하는 분들이 참 충주 사람들을 참 어렵다. 그러면 나도 충주 사람이지만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참 알기가 힘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열왕기하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정했는데 원래 첫 번째 의미는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지금 왜 이럴 때냐, 책망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격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탈진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 그럴 때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회복시킨 것 같이 오늘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는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책망, 질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책감 혹은 패배감에 자괴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 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가를 받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더니 왕 앞에 그 편지를 딱 내놨더니 왕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왜? 아니 아람 나라가 그 강대국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와서 편지를 내놓고 하는 말이 당신 나라에 병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으니 고쳐라.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아람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이거는 그저 수단이요,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지금 겁을 먹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나아가서 그 나하만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쉽게 말하면 요단강에 목욕하시오,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나를 환영하고 와서 얼굴 보고 아픈 것을 살피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뭐 오지도 않고 가서 달랑 하는 소리가 요양가 가서 몸을 씻으시오. 우리 고향에 가면 더 좋은 강, 더 맑은 물이 많은데 이런 보잘것없는 강에서 내가 뭐 하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병이 나은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충고를 듣고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몸을 씻었을 때 어린아이 피부가 하얗게 깨끗해져서 나병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은 진정한 신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많은 금은 보화 재물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로 답례품으로 사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냐? 바로 옆에 있던 게하시가 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고 그의 가족들 다 돌에 맞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과 재산과 가족들 다 불태워버리고 자자손손 나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아주 참혹하고 처참한 저주를 받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때를 분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한 행동은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책망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섬긴다는 것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요, 또 엘리사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가 바라지 않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까지 함으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 욕심 생긴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탐욕으로 이어져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왜 그러면 통제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욕심을 없앤다, 제가 생각하면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탐심을 없앨 수는 없죠. 문제는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분 게하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장 측근에서 옆에서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늘 어떻게 주인에게 맛있는 걸 먹을 걸 드릴까, 입을 걸 해드릴까, 이걸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와 게하시 두 사람의 생활만 책임졌다면 큰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를 쫓아오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람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배우겠다고 엘리사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생도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또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으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냥 먹을 게 없다고 굶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할 집도 짓고 먹을 것도 늘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게하시의 생각 속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병을 고치고 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게하시는 저 은만 있으면, 저 옷만 있으면, 저 돈만 있으면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을 편안하게 먹일 수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엘리사의 뜻에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더라면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다 할지라도 주인인 엘리사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순종해서 받지 말았어야 되고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욕심을 냈어요. 결국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이나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물질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탐심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탐심을 버릴 수 있다고. 사실 버린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탐심을 없이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이 욕심보다 탐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또 이 물질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더 귀하게 쓰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욕심이 생겨도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욕심을 선한 의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오늘 게하시처럼 실수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 문제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걸 알지만 그러면 이 물질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물질이 없는 것,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가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지금 늘 부족하고, 많은 교회는 50%까지 예산이 지금 채워지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너무나 지금 곰핍한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헌금이 줄고 교회 예산이 채워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패배감과 또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지금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기쁨으로 최대한 헌신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안정적으로 지금 그래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데, 예산이 계속 정상적인 어떤 상황과는 달리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럼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모자라니까 아무것도 못해,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일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 요즘 너무 제가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다른 사람 다 그냥 어렵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제가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로또 때문에 다 눈이 지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로또, 어제도 우연히 뉴스 보다 보니까 이번 주 무슨 로또에 1등이 10명이 됐대요. 여러분 혹시 로또 타신 분들은 아시겠죠? 타신 분이 아니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10명인데 그러면 평균당 한 사람당 28억 얼마래. 아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28억 당첨이 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하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지방에 미자리 교회, 비전 교회를 제가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참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못했을까? 사실 그분들은 저하고 길게는 13, 14년 동안 제가 보았던 분들이고, 짧게라도 몇 년 이상을 우리 같은 지방에서 보았던 분들이에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제회 때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행사 때마다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했던 분들인데, 한 번도 이분들하고 앉아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목회에 대해서, 개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신방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목사님과 가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감사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님 만나서, 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니까. 제가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요, 글쎄 저는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감사님이 온다고 글쎄 신방 받는다고, 늘 그분들도 신방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신방 받는다고, 감사님 온다고 그냥 차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니, 너무 기쁘다. 감사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함께 목회 계획을, 또 목회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데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가서 돕고 선교비 지원하고 기도해 주고 오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행복한지. 똑같은 물질인데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 지쳐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용기를 얻고 다시 목회해야 되겠다,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기쁘실 것 같아. 하나님 너무 저도 기쁜데, 나도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속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교비를 전달하면서 한 번 또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뭐 한 번 그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또 선교비 전달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몇 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도 한 번 더 제가 김장 우리 하잖아요. 우리 여성교 이번에 김장 좀 넉넉히 하셔가지고 김치 한 통 들고 또 우리 교육자들 사모님들 식사 한번 제접하고 그리고 또 선교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헌금해 주신 분들이 생겨서 제가 참 행복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부터 우리 이제 지방에서 교육자들 부부 수양회를 제주도로 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러는데 지금 그거 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섬기면서 제주도에 가서 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 잘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분씩 두 분씩 잘 섬기달라고 또 교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제가 감사로서 이번에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그냥 그 경비까지 최대한 들여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제가 다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조 목사님, 박 목사님 다 가는데 그러면은 손은 누가 지키나? 교회는 누가 지키나? 이게 걱정을 좀 했는데 우리 박성태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가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끌어안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특별해서 너무 울어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운대. 그러니까 사모님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혼자 가면은 사모님이 너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도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우리 박성태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못 가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박 목사님만 이제 가지 못하지만 나름 부 목사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부 목사님도 같이 다 가고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물질이 이렇게 쓰이니까 선한 곳에 쓰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부족하다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계 어려웠을 때 어땠어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뭐예요?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아보세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울 때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못 먹어도 성미 깎아가지고 그걸 한 주머니씩 한 대박씩 갖고 와서 교회에 바치고 나는 좋은 것 못 입어도 우리는 좋은 데 못 살아도 우리 교회는 세우겠다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해서 피 팔고 머리 잘라 팔고 내 지을 집 돈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시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돈이 남아서 했습니까? 넉넉해서 했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했을 때 성도들 다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간구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선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신뢰를 깨뜨릴 때가 아니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 제자 중에서 신뢰를 받았죠. 그러니까 살림살이 맡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엘리사는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느냐. 결국 이것은 엘리사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막 그 땅이 꽤 컸나 봐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일부를 떼서 숨겨놨어요.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야, 너 이 돈이 정말 땅을 판 돈 전부냐? 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쓰러져서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3시간이 지나고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어요. 이 돈이 정말 내 땅을 판 돈 전부냐? 똑같이 예 했어요. 그때 역시 삽비라도 쓰러져서 혼이 떠나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그때라도 아나니아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더 돈이 있었는데 제가 숨겼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살았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빌고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또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에게 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스스로의 양심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에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만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업신여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업신여긴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누구하고 친구하고 셋이서 얘기하는데 둘이서 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하면은 나를 없는 것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신여겨? 그리고 아마 당장 그 자리를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 가책을 안 받아. 잘못된 일을 하고도 전혀 잘못한지도 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얘기하죠. 양심이 없다고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양심에 느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또 우리 양심을 지킴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게하시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지금이 그럴 때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격려받고 위로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탐심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시고 스스로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충주나무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